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가 행한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꾸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자동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운전자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오니까 운전자가 물어봐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서 이달에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이 500만 원인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상금 500만 원 받으면요 운전면허 받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황급히 말을 잘라 말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요 술을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인생은 500만 원의 상금보다 더 값지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500만 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수많은 양떼를 치고 이 양떼들이 음식을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양떼들을 이동하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는다. 모세가 처음 이런 광경을 보기에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떨기나무 근처로 가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으려고 봤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어떤 땅이에요? 모세가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려고 땅을 내려다보니 그 땅은 어떤 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땅. 어떤 땅이라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사는 특별히 호렙산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약간 바위, 돌산으로 구성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평소에도요, 태양이 비치면 뜨거워서 이 발을 제대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게다가 목까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보나마나 뜨거운 땅이겠죠. 지금 열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쑥가마를 갑니다. 근데 쑥가마에는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나무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쑥가마 갈 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양말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슬리퍼 신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옷으로 막 감싸는데 발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양말을 꼭 신고 들어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쑥가마에 갔더니만 그 나무 슬리퍼 말고 우리가 평소에는 천 슬리퍼 있죠. 천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슬리퍼는 이렇게 좀 신발이 좀 작아요. 그렇게 다니면 따가닥거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천 슬리퍼가 있어서 야, 이 슬리퍼 신으면 편하겠다고 그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리고는 쑥가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쑥가마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곰팡이 냄새가 아니고 천 슬리퍼가 타는 냄새. 옆에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휴, 그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신발 신고 오면 불나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신발을 바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무 슬리퍼로 다시 신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의 그 땅은 쑥가마처럼 뜨거운 땅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맨발로 서 있기엔 만만치 않은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가시가 없었을까요? 아마 그 주변에 바람에 날린 또 불꽃에 날린 그런 가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 맨발로 있다간 가시에 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80. 맨발로 섰다가 자칫 잘못해서 다리를 다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리가 병이 나서 나중에 양떼를 돌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놀러 갔는데 낮에 뜨거운 돌밭이에요. 자갈 돌밭이고 거기에서 지금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신을 벗겠습니까? 여기 박달재 휘양님의 그 뭐 맨발로 걸으면 좋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서도 신 잘 안 벗는데 그 뜨거움과 자칫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과연 벗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신발을 벗어요. 왜 신발을 벗었을까?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발을 댈 수도 있는데 그는 왜 신발을 벗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발을 벗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요,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80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에 서 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뒤로 물러가면 돼요. 하나님, 나 발 너무 뜨거워서 못 벗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게? 거룩한 곳이었게.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싶었게.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의 신발은 지금까지 모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모세에게 익숙했습니다. 모세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의미하고 있고, 신을 벗는 순간 그는 가시에 찔리는 고통과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가던 발걸음을 조심조심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 있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있다 다니겠대. 안 다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조금 있다 다니겠대. 왜 조금 있다 다닌다 그래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편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 이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래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을 일으키면서 누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 누가 와서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스쳐 지나가요. 보지도 않아요. 왔다가 그냥 가요. 뜨겁다고 피곤하다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의 스타일과 다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불이 붙어서 그냥 확 타버리면 편하잖아요. 재가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불꽃을 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그 뜨거움 속에서 견디면서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한순간 재가 돼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은 대로 내키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모세였을까? 왜 이 나이든 모세였을까? 그 이유는 모세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발이 뜨끈뜨끈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식었던 발끝으로부터 열기가 몸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마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에 있던 그 노쇠에 있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네. 우리가 거룩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기를 선택하면,
비록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나한테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포의 달리다교회 박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달리도 교회는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가야 됩니다. 1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1구와 2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달리도 교회는 1구에 세워진 교회고요. 73년도에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잖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73년부터 99년까지 계속 목사님 바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전승종 목사님과 이성희 사모님이 부임하면서 이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멋대로 막 살았는데 자기의 습관들을 발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서 이제 교회가 됐어요. 현재 60대에서 90대까지 이 1구에 50명이 사는데요. 60대에서 90대까지 약 40여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 선교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인도, 필리핀 이런 데 가서 해외 선교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를 키우는데 그 무화과를 키워서 선교에 쓰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그 박순옥 권사님 나이가요 66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과연 그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함.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보면 좀 알아요.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요.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내가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타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모세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그는 거룩한 땅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꿈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데, 내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앞으로 음악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이요, 의사예요. 게다가 돈도 많어. 이 아가씨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청년과 결혼을 하면 앞으로 내가 음대 교수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이 시댁이 워낙 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집안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워낙 그 큰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를 시키냐 하면, 맨 처음에 마른 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물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기름걸레로 닦고. 여러분들 이런 집안에 혹시 시집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좀 산다 하는 집은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그 청소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그 집안 결혼해서 갔는데, 피아노 연습하고 음악 악보 볼 시간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닦고 닦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워낙 대단하신 분이어서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요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뭐 물기가 많다거나 말라 있으면 이 걸레를 바다에 집어던지면서요, 이 며느리를 심하게 꾸중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서울대 음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시어머니와 싸우면 교양 없는 여자로 볼까 봐 꾹 참으면서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걸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간 그걸 빌미로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막 혼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양 있는 여자가 되어 훌륭한 음대 교수로 살기를 원했던 한 여인. 그녀의 꿈은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의사도 얼마 후 간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세상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그 여인은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또 1981년에 매일 성경이란 큐티 교재를 알게 되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큐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전도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큐티에 감동을 받아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만약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불행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을 포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여인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시에 찔린다고 할지라도 신발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시댁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김양재 목사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신발을 거꾸로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군대 갔다가 이렇게 바뀌면 신발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내가 가고 싶던 대로 가던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10분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어요?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쉬워 보여.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벗을 수 있어. 그러나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내디디면 내 발은 뜨겁고 온몸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나 나이가 다 들었어. 이제는 나 꿈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집에서 쫓겨났어.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발 벗고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세처럼, 김양재 목사님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당장 많은 시간 안 내도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냥 내가 마음에 와닿는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몸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